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평화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네요.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한 가지 신념이 있는데요. 최소한의 것으로만 살자라는 게 제 신념입니다. 왜 최소한의 것으로만 살아야 될까요? 집안에 많은 것을 들여놓게 되면 결국 그것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사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침대가 없었거든요. 토포 하나로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릇도 2개, 숟가락도 2개, 그렇게 2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부터 한 사람만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무슨 이렇게 짐들이 많이 늘어났을까요? 또 이든이가 태어났는데 가정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난감 천국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놔두면 언젠가는 쓸 거야 하는 생각이 결국에는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쓰레기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날 잡고 대청소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쓰레기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남녀 간의 가치관을 보자면 여성분들은 버리자라는 취지고 남성분들은 내비둬 언젠가는 쓸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버려라, 내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의붓 어머니를 취하여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아니고 계모였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두고 바울은 힘주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쫓아라. 너희 중에 라고 이야기했으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죄성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해야지요. 그런데 내쫓아라. 고린도전서 14장인가요? 15장은 부활장인데 14장 사랑장인데 사랑해라 라는 말도 모자란데 내쫓아라. 이율배반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바울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내쫓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의 근원은 죄의 전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용인하고 그냥 놔두는 순간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죄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모와 함께 사는 저 사람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네,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공동체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룩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묵은 누룩을 버리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묵은 누룩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예성, 수동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 애굽에서 살던 습관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습관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아무런 의미 부여가 없지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저 그냥 하루 일당 주게 되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노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가치관을 버리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애굽이 좋았다. 거기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다. 부추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이러한 언어가 아직도 그들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옛것을 버리고 새 덩어리가 되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해방, 자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노예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율성, 즉 예배 드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애굽의 구습을 버려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내다버리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라 라고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 두 절기는 각각 지켜야 될 시간은 다릅니다. 그러나 둘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으로 유월절 만찬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유월절을 시작으로 약 일주일 동안 절기가 시작되는데요. 마지막이 바로 무교절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옛 구습을 다 내다버리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체득된 나의 습관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돈을 사용하면서 교환가치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았는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다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따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버려야 합니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있어야 집 안에 다른 것들을 채워 넣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은 사람이 꾹 참고 어떻게 맛있는 것을 또 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버려야 다시금 채우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비어있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비었다가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새 덩어리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말씀만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음행, 누룩, 새 덩어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종종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에서 그들의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이 죽음의 기운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유월절 때 먹는 떡이 누룩 없는 떡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것.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차려주셨는데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몸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룩을 내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제에 참여해서 우리의 죄와 악독함과 그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가진 누룩이 결국에는 그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누룩을 버리고 새 덩어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방금 읽은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탐욕과 다시 울며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울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이미 불평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베라라는 용어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이미 심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묵은 누룩이었다라는 것이죠. 불평함이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불평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만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누룩이 새 덩어리,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울었던, 불평했던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불평했던 근원을 오늘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였다는 겁니다. 사람이 탐욕에 가득 찼을 때 불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의 근원입니다. 탐욕은 우리라는 단어보다 나라는 단어를 굉장히 앞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공동체가 힘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독일에서 언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나이가 지극하신 분이 이제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도와드렸더니 밥 한번 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서 같이 한번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려서는 교회를 다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한 가지가 굉장히 불편하고 싫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 사람이 떠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책상에 올라가서 벌을 받아야 되는 연대 책임을 묻는 순간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만 벌을 주면 되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고 성경 설교 내용을 듣다 보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받게 되느냐, 그게 자신은 너무나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나라는 단어보다 우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말을 맺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중요할까요? 내가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요, 다툼이 있습니다. 언쟁이 있고 늘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중직자로 세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암묵적으로 말하진 않아도 저 사람이 저 부서에 갔더니 참 평안해, 교회가 평안해졌어 라고 해야 그 사람을 중직자로 세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갔는데 매일 다퉈, 중직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탐욕이 많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화평이 가득합니다. 평안합니다. 그 사람을 세워놨더니 뭔가 잘하지는 못해도 그 부서가 참 평안해졌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능력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교회는 아이폰의 아이의 그 대문자처럼 내가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라는 공동체가, 우리라는 그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더 이상 그 공동체는 새 덩어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를 생각하시고 옛것을 버리시고 늘 새로운 공동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